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학교 학생이 막 앞이 지나가니까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뭐라도 말을 건네고 싶어서 이 아이도 여리고성 이야기는 알겠지 싶어서 말을 건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자 이 아이가 전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고 확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말 한번 붙여보려고 던졌던 질문인데 정말 엉뚱한 대답을 듣고는 약간 이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마침 그 학생의 담당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나가길래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글쎄 내가 아무개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고는 도망가던데요.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좀 심각한 표정으로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아무개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걔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요,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의 말에 더 마음이 심란해지고 무거워진 이 목사님께서 교육 담당 위원 장로님께 말씀합니다. 장로님, 제가 아무개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고 가버리고, 그 선생님께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보증합니다. 절대 그 아이가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하니까, 이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당회를 열어서 분명히 조사해서 밝혀냅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이처럼 유머로 사용될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학생들도 웬만하면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외치자 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고대에서 이 전쟁할 때에는 상대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많은 도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성벽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높은 사다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군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동안에 무사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많은 화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문이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소리 없이 돌다가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성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창조과학자나 성경 이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그곳을 발굴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성을 무너뜨릴 때는 성벽은 성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렇죠. 공성태를 탕탕 쳐대면 맞고 안으로 넘어지잖아요. 성 안쪽으로 성벽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성벽은 성 바깥쪽으로 성벽이 무너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무너진 이 돌들이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쉽게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리고 성을 발굴해 보니 그 안에 불탄 곡식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정복하면 성 안에 있는 진귀한 물건과 곡식들을 탈취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 불탄 곡식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6장 24절에 성을 불태웠다는 기록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 불탄 곡식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고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놋뱀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조처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진하는 길이 되는데, 형제의 나라라고 믿었던 에돔 나라가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한참을 홍해길을 따라 돌아가는 그 우회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고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시고는 누구나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기는 했지만 이 놋뱀 사건은 어떤 순간에도 믿기지 않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서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거기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내서 정탐하게 한 후에 다시 요단 강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물길도 깊고 물살도 빨라서 새서 절대로 사람이 수영해서 건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놓든지 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다라는 아주 믿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가서 이 강물에 발을 디디자 요단 강물은 끊어져서 벽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함성을 지르고 박수도 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눈앞에서 강물이 끊어져서 한쪽은 벽을 이루고 한쪽은 흘러져 내려가서 이 땅이 말라버렸다는 이 사실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 중간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여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샘도 많았고 토질이 비옥하여서 열대 과일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즉 대추야자 나무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 지역에 가게 되면 최상급 대추야자 열매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말려 있는 것. 아마 성지순례 갔다가 사온 것 여러분 한 번, 두 번 맛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굴다란 대추인데 이 말려놓으면 꿀처럼 달아요. 입에 넣으면 너무 달아서 2개 이상 먹지를 못. 그만큼 단 이 대추야자 열매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위험은 사기에 충천한 상태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한 번에 꺾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성벽의 높이는 12m, 그 두께는 2m나 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런 여리고 성을 싸워서 점령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화살도 사다리도 공성태도 사용하지 않고 점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했던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할례는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할례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은 광야 사막지대를 돌아다녀야 했기에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바로 앞 길갈까지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이제껏 미뤄왔던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문제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실을 가나안의 7족속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완전히 쳐서 진멸시켰다 하더라. 알고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 무시무시한 민족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하더라. 이미 가나안 7족속은 이 소문을 들어서 바짝 긴장하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강을 건너기 전도 아니고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데 그들을 주시하고 지켜보던 가나안 7족속이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까 모두 아멘 하고 할례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느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노뱀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또 순종하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곳을 길갈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그 의미는 굴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과거의 그 수치를 다 떠나가도록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집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게 하시고 그날 밤에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약속의 땅에 걸맞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수치를 모두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과거 죄에 매여 종노릇했던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의 유혹과 시험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 멀어져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과거의 수치도 물러가게 하시고, 즉 우리의 지은 죄도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뱀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순종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을 돈다고 성벽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좀 현실성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고 불순종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돌면 반드시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돌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 성과 비슷한 곳인 가네스 바데아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운 그곳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성에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이 성을 우리는 싸워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그때와 비슷한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역시 크고 견고했습니다. 성벽 높이는 12m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외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벽도 있어서 이중 성벽을 갖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함락할 수 없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1세대가 당면했던 그 상황과 바뀐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노뱀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도 돌면 무너질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의 실패와 또 노뱀 사건의 아픔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성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분명 기적은 일어날 거야, 이 믿음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이전에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는데, 이 라합 이야기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생 라합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과 여리고성의 멸망 중에 살려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은 것은 라합이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스라엘과의 이스라엘과 연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보면 이 라합은, 이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탐꾼과 살려주겠다고 나는 그 언약을 맺은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될 당시에 부모, 형제, 친척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라합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된 소식을 들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라합처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집이 구원받아야 할 집이라는 표시로 정탐꾼과의 약속대로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메었습니다. 빨간 천을 메어 두었습니다. 만약 그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다면 라합도 그날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데, 이는 여리고성 이양일은 단순한 성정복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한 줄기 빛을 엿보게 만들어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에서 예견된 구원의 한 줄기 빛이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참 순종의 극치를 이루셔서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뿐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던 여리고성은 결국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승리의 길을 걸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도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 헌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의 수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리고 성이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졌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 성 같은 현실도 믿음의 순종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도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늘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 이겨야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능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려고 아버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여리고 성은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리고 성과 같은 현실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일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여리고 성 같은 그런 현실을,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의잠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앞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확신 가지고 당면한 현실이었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겼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에 반드시 주의 백성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리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저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넉넉히 주저앉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렇다면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도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점점 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옥토의 성도들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신앙,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